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보면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우리 주변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갇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신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례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남편과 본인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수를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당신의 치료의 강수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리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육체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연장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그 마른 뼈골짜기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떴던 것처럼 귀먼 자가 에바다 귀가 열렸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많은 일들 중에 병자를 치유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7절에서 11절 읽고 말씀 전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에서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결혼 전후에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됩니다. 결혼 직후에 남자들의 실수가 혼자 총각때 살았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내들, 여자들은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빨라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찾아서 일을 좀 하는 편이지만 남자들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가 해주는 일인지를 옛날에 엄마가 해줬거든요, 그 일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서도 얘기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이후, 구주를 영접한 이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전의 삶을 고수하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죠.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에 쭉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찾는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고수하는 방식은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자, 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위에 계신 분이 한 분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 위에 속한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옷을 입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본래 위의 것은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위의 것이라는 표현은 결국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찾는 사람들이지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이 딱 줄이 잡힌다는 것이죠. 흘러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흘러나온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부산물에 속지 말고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근원 되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복음서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서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다 보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근원, 땅의 것은 위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사람을 보고 목사의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흘러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전에 그 가장 원료가 되는 근원을 많이 묵상해야지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전에 옛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 근데 너희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생명이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을 붙드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가로 열고 다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면류관은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꾸 우리가 찾아오는 유혹은 그리스도인이 좀 더 잘 살아야지.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물론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자각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 땅에서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 때가 있거나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10명의 개척교회를 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의 은사가 있고 목회 경영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만 명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드는 위험이 뭐냐 하면 나는 10명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별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완전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최고 면류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 면류관은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 하나를 보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목사님인데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고 꽤나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유튜브 보니까 뭐 간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상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이나 뭐 사주팔자에도 이 간상 좋은 사람들이 물질에 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 차원의 낮은 은혜, 차원이 높은 은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원이 높은 은혜에 들어가면 얼굴에 간상이 좋아져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복음도 아니고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그 유튜브 클릭해서 그에게 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번영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그냥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나의 번영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면 그건 나의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 주님의 복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번영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물질의 축복 받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첫째도 영생이요, 둘째도 영생이요, 셋째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번영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뭘 죽이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 저는 요거를 모두 뭉뚱그려서 자기 사랑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 그래서 음란하게 갑니다. 외도 왜 합니까? 내 아내도 좋지만 다른 여자도 보니까 좋아 보이네? 그래가지고 외도 가는 거예요. 내 남편도 좋지만 다른 남편도 매력 있어 보이네? 결국에는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싶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게 번영입니까? 번영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들을 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자꾸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좀먹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번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주님이 원했던 것은 진짜 중심에 딱 주님 모시면 달라진 삶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로 치면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인데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번영의 길로 갔죠. 근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내가 4배나 갑절이나 뭐 갚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번영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건 번영이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주목하게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차원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은혜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은혜에 대해서 뭐 얼굴에 간상이 달라지고, 간상 달라지면 좋죠. 얼굴이 뭐 좋아지면 좋죠. 그러나 얼굴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진짜 고차원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좀 벗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앞서 설교 서두에 결혼하면 이제는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과거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근데 저에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자아로 들어갈 때 꼭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말들입니다. 이 거짓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올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과장된 말, 왜곡된 말,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분명히 이 목사님이나 어떤 그 소그룹의 리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된 말을 주변에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로 인해 그 목사님이나 소그룹 리더에 대한 색안경을 끼게 돼버리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옛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추구해야 될 것은 진실한 정서인 줄로 믿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정말 심중이 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경험해보고 다각도로 다 보고 난 후에 판단을 내리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러한 성숙한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근데 이렇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유대인만 그 일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모두가 차별이 없다고 11절은 얘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세상에서도 평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이 정치 이념 중에 좌익, 이 진보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평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마르크스, 레닌, 이 공산주의의 맥이 닿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결국 인민의 평등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인민이 평등해졌습니까? 안 그렇죠. 나중에 공산당 보면 간부들은 다 배가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 결국 가만히 보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말하는 평등은 결국에 가면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지역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똑같이 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나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혼자 살 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도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거짓말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거짓말조차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나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그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그런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의 신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